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로서 다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님 앞에 서로 앞뒤 손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대면 예배의 대표성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그 역할을 맡아서 그 자리를 지금까지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거 빼먹은 게 있네요. 함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여러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항상 어떤 갈림길에 어떤 뭔가를 분별할 수 없을 때 항상 이 중심이 언제나 내 원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그 내 원함을 자꾸 빼주고 계시지만 내 원함이 있지만 우리의 진짜 원함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 여기가 막 저리지 않아요? 예?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잘 몰라도 돼요. 뭐 부족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무식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큼은 그래도 걸음걸음 디딜 때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면 되는 거죠. 여전히 내 중심, 내 어떤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통스럽거나 어떤 때는 무릎이 좀 아프거나 쩔룩쩔룩대거나 관계없이, 그러나 그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가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를 항상 맞추시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이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세 계명에 대한 것, 그러니까 행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 계명을 지키는 행하는 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고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냥 없는 사람 도와주고 밥 사주고 복지 사업하고 사회 사업하고 겉으로 드러난 뭔가 이렇게 쌀 팔아주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 탕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이 사랑의 DNA가 장착되지 않으면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행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 정욕과 욕심과 자기의 이 종교성을 가지고도 전 재산을 팔아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잖아요. 있다니까요. 뭐가 없어도? 아가페 사랑이 없어도, 이 마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그걸로 다 그냥 희석하고 말아요. 자기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이것들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으면서 뭐까지 주셨는데, 무슨 열쇠?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이게 세상 꺾고 가는 건지 멋대로 하기만 하면 막 쏟아부어서 막 주시는 건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배워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봤더니 이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니구나. 기본적으로 남을 용서하는 거구나. 남의 죄를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탕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가 나에게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하면서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제사하려고 하다가도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풀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부터 하고 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남들이 보기 좋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보 속에 어떤 마음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좀 볼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이 내용은 같은데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의 다른 표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경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같은 내용인데도 제가 설명드렸죠. 왜 그렇게 이렇게 하냐면 사람들의 모양과 형태와 이거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에서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를 그만큼 세심해서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이쪽의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됐든지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리고 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방법이 있다 없다?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막 이래도 나무에 근본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거에 성경의 다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뭐 있으면? 붙어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그것에 그 비유의 교회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뭐가 돼야 된다? 지체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도 교회론을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실 다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이 사실은 교회론이에요. 알고 보면. 예, 13장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위해서 마지막 성만찬하고 발 씻겨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나중에 뛰쳐나갔죠?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가버렸어요. 14장에 이제 이건 목요일날 설명할 건데 14장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또 쭉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일어나셔서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는 가운데 15장 16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15장 17장이 마지막 그 기도고 그리고 잡혀요 뒤에. 그러니까 15장의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어떻게 이룰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성과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14장 15장 16장 안에 뭐가 제일 많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목요일 날 나갈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그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와, 그 표현을 왜 쓰셨는지에 대해서 이걸 모르니까 그 구절만 딱 따갖고 와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한다니까 무슨 잡다한 거, 세상적인 거, 욕망적인 거 뭐 막 떼쓰고 애쓰고 하면 들어주는 걸로 잘못 배우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가 14장, 15장, 16장에 정확하게 그것을 그 모든 것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것에 그 기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목요일 날 계속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양육을 통해서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정과 욕심을 제거해 주시고 옛사람에서 무슨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어서 새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게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그 내용이 알고 보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정과 욕심이 제거되고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제거해 주시고 그 안에 뭘 심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우리에게 바꿔주시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나눠 받아서 절로 뭘 맺는 거죠?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고 새 사람의 열매를 맺고 새 계명을 열매 맺게 되는 거고 그 열매를 보고서 예수님은 뭘 확증하는 거죠? 구원 백성이구나를 뭐 하신다? 확증하신다. 이거를 잘못 자꾸 하면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자꾸 행위 구원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가지를 해서
잘라서 접붙임을 했더니 뭘로 알 수 있어요? 접붙임돼서 이게 잘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나무에 접붙임을 했는지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거는 행위구원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꾸 신천지나 이단이나 교회에서도 자꾸 뭔가에 그거 억지로 임의대로 척하면서 남들에게 보이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자꾸 보이는 포장지를 씌우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절대로. 반드시 붙어 있다라면,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 뭘 맺는다? 열매가, 어떤 열매가?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예수님적인 열매가 맺는데, 그게 무슨 열매다? 세 계명의 열매다. 다른 열매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세 계명의 열매를 맺어야 네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고, 예수님이라는 교회에 속해 있는 거야. 그것이 정확한, 너무도 정확해서 다른 얘기를 할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해서 그 열매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너무도 정확해요.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13장까지 하면 더 이상 빼도 박도 할 수 없도록,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도록 너무도 정확한 말씀인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첫 번째가 우리는 뭘 받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부인하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누구 십자가를 지고요? 각자의 십자가야. 예수님이 나를 탕감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그 길을 자기도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탕감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예. 그래서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뭔 줄 알리라? 제자 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서 제자의 길, 제자로 확증해 주는 건 이 구절밖에는 없어요. 예.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그렇게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 이웃을, 너희 형제를, 그래서 서로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사람들이 그걸로 확증하리라는 거예요. 표적 나타내고 능력 나타내고 이적하고 뭐 은사가 그걸로는 어린아이. 그걸로는 내 영혼이, 내 양심이, 내 어떤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거다고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은사도 열매 맺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은사의 한국교회가 다 거기서 다 정체화되어 있어요. 열매까지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그 열매는 엄청나게 신령한 사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나 뭐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아니요, 절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게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우리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무슨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 하는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이게 지금 에베소 4장 12절 11절 위에 보면 목사와 교사와 세웠다 그러고, 교회 왜 이런 교회를 왜 세웠는지, 교회 구성원이 어떤지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걸 확증하는 건데, 결론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받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숫자 늘리는 곳이 목적이 아니다. 한 사람을 보내든 두 사람을 보내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 초점이 있도록 양육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과정이 어떤 거냐 하면 방법이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뭐 하는 자?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 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뭐 해야 되고 도와야. 그 뭘로 돕는다 그랬어요, 이거요? 이걸 도울 수 있도록 무슨 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서로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은사를 갖고 자기 뭔가를 드러내고 기도원 차리고 일을 하고 온 게 아니라 제가 해드렸죠, 교회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붙어 있는 이 오른손은 다른 지체의 어떤 부분을 도우려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자기 혼자만의 뭔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하게 서로 뭐 하도록, 예,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온전해질 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예수님이 주신 그 각자의 그것대로, 예, 주셔서 그대로 나중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면 뭐로 충만해? 보세요, 밑에. 그러면 온몸이 뭐 어떻게 되고 건강하게 뭐하고 성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성장했더니 교회 안에서 바르게 예수님이 해주신 대로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진리의 복음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성장을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 사람이 많이 늘어나더라. 그쪽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핵심은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성경에는 기준으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너 한 사람이 제대로 변하는 거 하나. 예수가 되는. 그것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오더라도 마음의 생각이 틀리면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도망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로 나타나도록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것으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뭐다? 교회이다. 자, 그러면서 붙어 있으면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고 하는 그 과정이 21절부터 나왔어요.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교회의 뭐세요? 머리세요. 우리는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가르침밖에 받을 수 없냐면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누구죠?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뭘 받아요? 지금 말씀을 주신 걸 우리는 제가 목소리로만 전달을 하면서 여기서 제가 전달은 하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똑같은 걸 했는데 은혜 받거나 뭔가 포인트들이 다 다를까요? 그걸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께 구하라는 게 그거 목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뭐 해서 잘 해가지고 뭐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에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사모함도 갖고 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뭐 듣나니 이게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목사의. 그래서 여기는 설교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전달한. 그래서 성경을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자, 받을진데 그걸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바르게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 지체의 사람들이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버리게 돼요? 구습이 자꾸 버려지게 돼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마음보가 생각하는 가치와 관념과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적인 가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 속 사람 것이 드러난다. 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번을 예배드리고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마음보가 달라져야, 내 마음에 뭐가 자꾸 넘쳐야 돼요? 은혜의 끼, 긍휼의 끼, 자비의 끼, 용서의 끼. 이게 누구의 인격의 기본? 예수님. 온유의 끼. 네. 온유가 지금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걸 건드시게 돼 있다니까요. 밖에 나가갖고 빨간 가방 들고 옛날 순복음교회처럼 어떻게 하면 누구를 더 데려오지, 누구를 더, 교회에서 자꾸 이거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달라 그러세요. 이거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어디에 포인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틀리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점점. 예.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께서는 내 잘난 것을, 너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걸 얘기하시지 않고, 너 이게 부족하잖아, 우리의 연약한 거, 옛사람적인 거, 옛날에 내 속에 숨어 있었던 거, 이거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들을 귀가 있고 진짜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춘 사람에게, 안 그런 사람에게 그게 전달되면 그 사람이 대들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내가 이만큼, 그래도 제가 누구보단 나은데, 이게 이제 그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는 하는데 왜 나는 응답 안 하세요부터 막 염소가 그러잖아요, 염소가. 이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드러나서 깨달아지잖아요. 아이고, 또 발견했네. 또 내가 실수한 것이 드러났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좀 심하면 떡도 하라 그랬잖아요. 네.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그거는 진짜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기회예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출발했잖아요. 여기 잘나서 온 사람이 없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잘나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끄집어 내주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암 수술하러 갔는데 암덩이는 안 끄집어내고 다른 장기를 끄집어내네? 여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암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무슨 세포예요?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 나를 해롭게 하는 세포. 예수님은 매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속에 숨어 있는 걸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암덩이를 딱 수술해서 딱 보여줬더니 의사가 멱살을 잡고, 이거를 왜 잘라냈냔 말이에요, 이거를. 응? 왜 이걸 수술했냐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짜, 아이고 감사해요, 이게 있었었구만요, 아이고 너무도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많이 그러더만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땅에서 그거 작업하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그거 하시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예, 이 서로에게 지체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 숨어 있었던 것, 아유, 이 상황이 되니까 내 속에 이게 확 나오네, 이게 막 반응하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사단은 절대 그 작업을 안 해줘요. 왜? 그게 있어야 자기가 부리기 좋거든요. 마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꾸 덮어주게 하죠. 척하게 만들죠. 그래서 위선자가 되게 해요. 종교형에 깊이 속하면 아주 척하는 것에 익숙해져.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자꾸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처리해 주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 되나? 이 세 사람이 결론은 위에 가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뭐하게 이르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근데 이걸 누가 행해 주시는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사도 요한의 교회론이에요. 이게 15장이 정확하게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거 설명드렸죠. 먼저 그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나를 예수님의 성전으로 삼으세요. 먼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는데, 먼저 성령의 전이 돼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증이 된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속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열매? 사랑하게 하는 열매. 똑같아요. 지금 에베소서 4장과 요한복음 15장이 같은 내용을, 사람이 틀리지만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교회는 뭐 맺게 하는 거다? 열매 맺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뭐 되도록? 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너무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의 양육을 받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되어져야 하늘에 갔을 때 진짜 가족으로서의 실질적인 뭔가를 누리게 되지, 하늘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교회라는 곳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예, 사실은.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가장 위험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 여기서 비유로 봤을 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왜 그러냐면 뭐 맺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오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성찬하고 쭉 세계명 주셨잖아요.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예, 가룟 유다 있을 때 그 얘기가 없었어요. 나간 다음에 세계명을 주시고 그게 이어져서 계속 오는 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고, 여기서 열매가 무슨 열매다? 위에 사랑하라는 세계명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밑에도 나와요, 그게. 자, 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 했다?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죠.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고? 열매. 서로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시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세 계명과 연관되어질 때 이 계속 무엇인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 14장, 15장, 16장에 계속 나와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여기에 거의 다 집중돼 있어요. 처음에 마태복음 16장은 그건 제가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 세 계명을 준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예, 왜? 한 가족 되는 거니까.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님은요. 예. 자, 그래서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다. 사랑의 관계로. 거기에만 우리는 전심하고 초점하면 된다.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그러니까 위에, 자, 다시 한번 제가 비교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 연결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연결됨이 요한복음 15장의 가지가 나무에 뭐 있는 거? 붙어 있는 것을 설명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예, 절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인 걸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이게 전부예요. 교회는 이 목적을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제가 수없는 성경으로 수없이 계속 이 부분을 증명해 드렸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같이 읽어 드렸어요. 제가 어떤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읽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든가요? 안 그렇든가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면 성경을 쓰신 이유와 목적이 그대로 있어져요. 근데 교회는 신기할 정도로 이것만 얘기를 안 해요.
이단 사이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열심히 있는 적어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아. 전도, 선교, 사람 많이 채우는 거, 행사하는 거, 이벤트 하는 거,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교회 문턱을 낮춘다고 도서관 만들고 음악회 하고 뭐 하고 잔뜩 해가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으는 방편으로만 쓰는데 결론은 교회가 세상의 밥이 돼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 남겨놓은 그 민족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나중에 허락하신 거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거에 순종하는 게 아닌 것 때문에 다 쫓겨나버려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방법론을, 자기 인간의 방법론을 쓰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를 봤더니 사랑하고만 있었더니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더라. 더하여 주신 거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하기도 뭐하다? 바쁘다. 그래서 무슨 열쇠 주신 거다? 천국 열쇠. 믿는 자 안에서예요. 참 신기하죠.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전체, 사랑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전체에 뭔가를 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가만히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세상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선 마음을 좀 넓히시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뭐 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원이라 나오잖아요. 비유로. 나는 병을 고쳐주는 의원이다. 그러면 아프면 병자인 걸 알면 누구에게 오면 돼요. 오면 되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주고 계시지만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내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부터 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 제자 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제자 되지 않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제자 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이유가 먼저 네가 뭐부터 되라? 네가 먼저. 근데 이 종교적인 이거에서는 나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뭐하게 만들어요?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가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그거는 예수님의 목이고 일단 누구부터? 너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너부터 그리스도의 편지. 요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 예. 이게 너무 좀 많아요, 여러분.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지 이 어떤 뭔가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전달할 것 같으면요, 배경 설명하죠. 그 시대의 어떤 문화가 어떤 이름은 인기 끌 수 있어요. 예, 쫙 하면 막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고 사람이 막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고 머리만 커지고요. 성경의 원리를, 그 마음의 뜻을 그 안에 써져 있는 그것에는 접촉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설교 잘하는데, 소위 말하면 설교를 잘한다, 유식하다는 얘기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평생을 연구해서 다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 할 건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현장에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지. 그러면 옛날 선악과가 지금은 없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엉뚱한 대로 빠져요. 지식으로 빠지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뭐 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교회가 이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알아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세요. 막 구하라 그러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각자 고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나눠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은사가 더 중요하고 저가 더 대단한 것 같고 이러니까 벌써 정욕과 욕심이 들어가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삐지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뭐한다? 나누어 주십니다. 아까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라 그랬어요. 삶의 현장에서 이걸 우리가 지금 나눔을 실습하면서 이론으로가 아니고 머리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하나하나 나누어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이 양육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계시죠. 자식도 맡기고 뭐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하고 있어요? 많이 맡기고들 있어요. 지금요. 예. 이렇게 하면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걸 아까 교회에 똑같아요. 그렇게 붙어 있으면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뭐가 변하고 마음 변하고 뭐 이렇게 되고 정과 욕심이 제거되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로 나타나는 거다? 사랑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라 했잖아요. 이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한번 다시 보세요. 예. 그래서 7절에 그렇게 하면 그 과정을 거치면 붙어 있으면 양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되고 즐겁게 사귈 수 있고 뭐해지고 친밀해지며 어떻게까지 된다?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와, 제자가 특성이 틀리고 성품이 틀리고 지식이 틀리고 학식이 틀린데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교차 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하나의 구절만 따가지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구절이 있어요. 그 앞뒤 내용과 정황은 하나도 안 보고 그 구절만 따. 그래 여러분 매일 예배 나와서 이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쳐요.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세요. 그래갖고 인간 왕이 주어졌던 상태.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갈 수 있도록 내가 자기가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 얘기인데 세상 거 구하고 떼쓰고 애써서 얻어내려고 기도를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교회가 성경 구절이 엄청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어지는 거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게 무슨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9절에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아까 믿는 것으로 끝나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믿음만으로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시고 뭐 한지를 전혀 모르고 종교형에 빠진 사람들은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날 용서하셨지? 왜 나를 사랑하셨지? 왜 그러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그거 하라고 주셨는데 나 예수님 믿었어요. 구하면 주신다며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입 싹 닫고 남을 용서하는 이쪽엔 관심도 없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뭐 해가지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고 좀 누리고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할 일이 없어. 어떤 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네. 엄마 찾는 때 언제예요? 엄마 부르면 배고파. 밥. 아빠 부르면 돈. 그 어린아이 때나 그러죠.
계속 어린아이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같이 그 짐을 지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자, 왜 용서하시고 왜 탕감하시고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다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죄에 물든 뭐에서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뭐예요? 잊어버려. 처음에는 알았을 수 있어요. 첫사랑으로 알았을 수 있는데 은혜 받고 났더니 자꾸 선교사 되겠습니다. 가족 내팽개치고 다 해놓고 꼭 어디 오지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왜? 이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종교심에 빠져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뭐로 하십시오? 행동으로 뭐 하십시오? 증명하는데 이 증명이 뭐라 그랬어요? 세 계명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죄도 미혹도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이건 설명해 드렸죠. 넘어진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하는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이 세 계명의 열매를 맺고 이 가르침대로 가면 천국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활짝 열려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활짝 열어 놓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열매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 잘 지켜나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잠시라도 잊어버린 일이 있을까? 뭐해서? 염려되어 당부해 두는. 날마다 이거는 당부받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열매 맺고 뭔가 장성한 자의 뭔가 예수님 다운 뭔가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교인으로만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말씀을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설사하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가난한 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세 사람의 길을 감으로써 이 말이죠. 올바른 일을 실천하는데 올바른 일이 뭘까요? 세 계명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따로 증명해 달라 그러면 제가 수십 걸의 성경을 찾아서 더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길이 아니니까. 수 있도록 능력을 그런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깊은 진리로 배우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자리.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 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종교적인 사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어떤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만드는 것. 믿는다는 건 누구처럼 산다는 거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리로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반쪽짜리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만 가르쳐 놨지 왜 사랑하셔서 무엇을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한 줄 알았는데 그냥 묵은 닭이 되고 그냥 노련해지고 그냥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죠. 날마다 새롭고 점점점 뭐처럼 되어가야 돼요? 심령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꾸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되는데
여기 점점점 이게 갈고리가 생겨요. 마음속에 막. 예. 어떻게 하면 누구 상처 낼까만 생각하고 삐딱하게 막 내 속에서 사단이 가지고 노는 오래된 묵은 닭이 그 시컷 전도해 놓고 교회 안에서 뭐하게 만들어서 전도한 사람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해갖고 그게 어디예요? 지금 첫 번째 천국 열쇠 마태복음 18장에 봤더니 이 정도로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그냥 계속 전도하면 되지 뭐. 자기가 복음이 안 맞아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실족 때문에 나가는 건 그건 예수님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에 침례나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론을 안다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교리를 안다고 사형리를 알고 그걸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장성해져야 된다니까요. 열매 맺는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아까 위에 읽어드렸던 베드로후서 1장 9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도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끼기도 했어요. 은사에도 참여하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건 교회에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 계명, 그 열매 맺는 것, 그 성장해 가는 것,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문맥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것,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은 것. 나이 20살, 30살, 40살이 돼도 엄마 밥, 또 아빠 돈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은사를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는 것도 결론은 뭐 하게 하시려는 건데? 열매 맺게 하시려는 건데, 성장해서 장성해서 예수님 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다운 모습을 못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라면 예수님을 뭐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닌 거를 대전제를 먼저 알고 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거론도 안 돼요.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옛날 그대로 정욕대로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삶의 현장으로 투입되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뒤에를 읽어보면 이게 그 뜻인지를 알게 돼 있어. 항상 성경은 앞뒤 전후를 읽어보면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없도록 반드시 뒤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으로 왔다 갔다는 하지만 전혀 뭐하지 않는 사람들,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씻으셨죠. 믿으면 구원받죠. 심판도 알아요. 죽으면 나중에 부활도 있는 거 알아요. 알면 뭐하냐고. 뭐로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가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뭔가를 나타나줘야 되고 그것이 붙어있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싹 입 닫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 원리가? 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가세요? 어떤 회개로도 안 돼, 이제는. 그게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먼저 예수님의 다 탕감해 주시고 진리의 맛을 보고 그걸 알면서도 짐짓 다시 뭐 하는 자? 죄를 짓는 자.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이 얘기는 안 해줘요. 별로. 예. 뒤로 갈게요.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뭐 은사도 주시고 뭐 이게 하게 되면
농부가 곡식을 이 농부 그렇죠? 포도나무에 비해도 농부 나오죠?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이에 충분한 비가 뭐죠? 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나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을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의 여정으로 예수님을 이끄시고 날마다 우리와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으면 왜 농부가 자꾸 나가갖고 물 주고 풀 뽑아주고 뭐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운동하려고? 농부는 뭐 때문이죠? 곡식 거두려고. 그래서 농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열매가 없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관계성이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론을 이 몸의 지체로 설명한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죠.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할 방법이 없고 그것의 의미를 알면 그 교회론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비유를 쓰신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맨날 양식 먹고 먹으면 자라야 되는데. 원래 은영 집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원유가 더 안 컸으면 좋겠죠. 요 정도만, 그죠? 조금 더 크면 대들고 막 그럴 거고, 막 5층기, 4층기니 막 그러고 막 이럴 텐데, 상처가 어떻게 내가 저걸 감당하지? 안 크고 요만큼만 있었으면. 그래도 자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썩더라도, 그죠? 자라야 되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을 뒤엎인다면 여전히 마귀적인 요소, 그 밭은 쓸모가 없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도 불에 태워지네. 열매 없으니까 가지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각각 맺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세 계명의 열매예요. 예수님 이것밖에 주신, 세 계명밖에 주신 계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왔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걸로 뭘 사랑하는 걸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걸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해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는 것?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11절에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세 계명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 보상이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분명히 뒤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나라 상속자 되는 것. 성경에 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은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은 물질 개념이 아닌데 자꾸 인간이 자기 개념으로 거기 가면 뭘 받습니다. 따로 뭔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언제 기회 되면 또 얘기했지만 높아지는 낮아질 것이요. 이게 나오잖아요. 높낮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하늘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하늘나라에는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높아진다는 건 영생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 제가 그거 증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굉장히. 이걸 자꾸 인간적인 관점이나 세상의 시각에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여기 상 나왔자 했냐고.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무슨 상이 따로 필요하냐고요. 그죠? 기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거기서 또 그러면 김명 집사님은 이만큼 받았는데 안수 집사님은 이만큼 받으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게 되잖아요. 그게 그 하늘 나가면 안 삐진다. 그럴까 하면 뭐 하려고 그걸 줘요? 그게 감흥이 없는데 행복한 게 아닌데, 그게 행복의 가치가 아닌데, 불편하잖아요. 집만 좁아지지. 그러니까 성경을 멋대로 해석한다니까. 이게 그럴싸하게 가다가 거기다 인간적인 거 확 집어넣고 완전히 이상하게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넓은 땅에서요, 더 큰 집에서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뭐 한 만큼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게 상인데? 상급은 뭐라 그랬어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게 나와요, 성경에. 자, 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이제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한 교회의 지체로서 구성원이 되죠. 예수님의 교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자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뭐 해주는 거? 인쳐주는 거. 인쳐줌의 역사가 뭐냐면 이제는 그분이 종교의 신이 아니라 너의 뭐다?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 그때부터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증을 해주는 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데 자꾸 은사에 머물러 갖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증이 되어지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분이 아버지인데, 그게 확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 구하는 사람은 확증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방언을 말해도 그건 확증받은 게 아니에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죠, 성경은.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아야 돼요? 상속받아요. 동등돼요. 그러나 그 상속받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상속을 먼저 받으셨는데 먼저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마지막 결과가 뭐죠? 우리를 사랑한 거, 사랑의 확증을 한 거 맞죠? 예. 그럼 우리도 내 멋대로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건 뭐 하는 길을 따라간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계속. 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28절인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를 받는 길을 간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뭐에 맞도록, 그렇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우리의 맏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맏형이에요. 동생은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사람이 기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다른 길 가면 큰일 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 볼게요. 3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맏아들 길을 가게 하도록, 맏형이 되도록,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뭐 해주셨어요?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 죄 용서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계명의 열매를 맺는 거 원리 똑같아요. 볼게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리스도의 선량한 뭐를?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약속. 먼저 1계명부터 돼야 되는 게 맞죠? 무엇으로요? 예수님 닮아지는 걸로. 예수님 닮아져 가는 걸로.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 위의 내용과, 그렇죠? 항상 상속자가 된다는 건 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세계명의를 간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뭐 하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간다라는 건 무엇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를 보세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하게 할지 그 결론이 뭐로 나타나는 거다? 성품으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맨날 방언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표적도 나타나고 막 하는데 이게로 열매가 내 속에 없다면 그건 조심해야 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음.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뭘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뭐요? 짓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진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서 아직 존재한다라면 아직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양육 안에서는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종교성 안에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양육은 기차 안에 타서 그 안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자꾸 가는 거고 종교심 안에서 양육이 아닌 종교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표까지 들고 타지 않고 기차를 뭐하고 온 거다? 따라가는 거예요. 뛰어서. 가요 못 가요? 당연히 못 가죠. 좀 가다 보니. 처음에는 막 뭐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막 의무적으로 안 가면 저주받을 것 같고 뭐 목사 눈치나 봐가면서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그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왜 그런지를 알고 그걸 가는 거고 제가 수없이 그 비유로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유다와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그렇게 틀린 거예요. 똑같이 가르침 안에 있어도 똑같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었는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로 자꾸 봐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이것이로만이 그런 거야. 예. 온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가 열려 있어. 무슨 나무야? 봐, 저렇게만. 여러분 이렇게 쉽게 분별하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렇게 자상하게 써놓은 비유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배가 열려 있는데 사과나무라고 우기면 이게 불법인 거죠. 이해가 가시죠? 내가 아직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여전히 이것이 자꾸 나타나구나. 그러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또 알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왜? 안 그런 사람에게 그거 알잖아요. 까무러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옛날에 그랬었죠. 이게 과도기에서. 그죠? 많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걸 자꾸 모르더라고요. 자꾸 옛날에 그 사람들 속에서 조금 막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걸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근본이 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걸 씻겨주시고 해결해 주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고백하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랬어요라고 고백하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라니까요. 산속에 들어가지 말고. 응? 안 돼. 나는 여기를 떠나야 돼. 자꾸 죄만 짓잖아? 그럼 산속에 가면 죄를 더 짓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돼.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변론하라는 거예요. 눈과 같이 얘기해 주려.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자꾸 스스로 상처받아서 가슴 아파. 데일밴드 붙이세요. 이 원리를 몰라요. 성경에 이 써놓은 원리를 자꾸 예수님이 막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나서 해결받으라고 예수님이 그거 고치게 하시려고 수술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아무에게나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막 졸다고 까부러치는 사람에게 그 피 그거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또 보여주고 또 꺼내주고. 이제 원리를 아시겠어요? 내가 자꾸 그걸로 상처받고 충격받으면 내가 좀 남보다 선한 게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우리는 그럴 게 없다. 예. 그리고 쭉 볼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 불평한 거 비판적인 태도, 자기 뭐 쭉 이런 거 나오고 시기, 질투, 술 이런 거, 그런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의 길을 가는 것, 성령의 인침을 따라 상속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몇 절일 것이다. 22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성령으로 인도함 따라가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다음과 같은 열매를 몇 개 뭐 하세요? 해 주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의와 진실과 온유와, 여기 또 온유 나오잖아요.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